자, 마지막 시간, 잘 지냅시다.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양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자, 21장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사건이 나타나요. 첫째는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인데, 이게는 일종의 행위계시를 이야기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행위계시가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권위 논쟁, 예수님이 어떤 권위인가, 그 권위 논쟁이에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46절까지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죠. 입성.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왜 올라가실까? 우리 이제 성경의 초점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놨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지금 뭘 타고 올라가냐면 나귀를 타고 올라가요. 나귀를 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왕의 입성을 의미합니다. 왕의 입성이요. 그때 이제 그 전쟁 때는 왕들이 말을 탔고 평화 시에는 왕들이 나귀를 탔다고 그래요. 나귀를 탔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평화 시의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등극으로 올라가시는 데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예루살렘에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곧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자, 이 내용은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에 올라갈 때 그 백성들이 환영해요. 그죠? 종려나무들을 꺾고 흔들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열왕기하 1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이것이 그림자로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보더니라. 그럼 지금 열왕기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앞에 이제 1절을 보니까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조선을 다 모두 멸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거 있죠. 이건 뱀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뱀의 후손의 대표로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아달랴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래서 아달랴가 남쪽 이 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왕이 됐죠. 이제는 왕비가 된 이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에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이 여호람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는 왕모가 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충동절해서 온 유다에 지금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시도 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손자를 왕위에 앉힌 게 아니라 다 치워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한 일이 어떤 일이냐. 거기에 나오죠.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그렇죠? 멸절하네. 이게 왕의 자손은 누구요? 이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을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해요. 그럼 다윗의 후손, 왕의 자손을 다 멸절시키는 것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상견이요. 그죠? 이것이 언제부터 나타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기시되어 있고, 이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열왕기하 11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왕의 후손을 다 죽이는 가운데 이 아달랴 딸 여호세바를 통해서 자기 한 살 된 조카 요아스를 빼내서 품에 숨겨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릅니다. 6년 동안 길죠? 그러면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봤죠? 솔로몬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나라를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다윗과 예루살렘의 한 언약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어요. 그 지파를 어떤 의미로 했냐면 다윗에게 한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절대로 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등불을 남겨두시오.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기른 후에 이제는 7년이 되자 아달랴를 축출하고 성전에 6년 동안 숨겨 길렀던 요아스를 왕에 앉힙니다. 그 왕에 앉힐 때 백성들이 지금 행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온 거예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적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하나님은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말라기에 의해 어둠 캄캄한 시야지만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등불을 지키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드러냈어요. 세상에 드러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이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고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강도의 구절 같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네 복음서 다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과 곁들여서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주님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여기 성전 정화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첫째,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줬고 돈 바꾸는 자들 상을과 의자들 다 돌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그 재물들, 짐승들 다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재물들을 다 쫓아냈을까요? 왜 재물들을 다 쫓아냈을까? 지금은 그 재물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요? 참 것에 대한 그림자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제는 참 것이었으니까 그림자로 보이는 것은 필요 없죠. 다 쫓아냈어요.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것일까? 지금 이 다 돈 바꾸는 것도 엎어버렸다는 것은 당시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냐. 그래서 성전에 오죠. 그러면 그들이 가져온 재물은 가장 깨끗하고 흠없고 비싼 것을 골라가 가져야 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걸 비싸고 깨끗하고 여기 잘생긴 것을 골라가는데 가까운 길이 아니죠. 요새같이 운송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택배로 보내면 쫙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끌고 와야 해요. 끌고 와야 해요.
만약 나같이 광주에서 살다가 지금 여기에 온다면 몇 시간 끌고 와야 해요? 오다가 병들고 사람도 병든데 짐승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병든 거 또 바꿔야 하잖아요. 갈 수 없으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냐면 성전 앞에서 제물을 바꿔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도를. 그 다음에 또 외국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 앞에서 파는 제물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환전해야죠. 환전하니까 이 환전상들을 허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전상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해요? 제사장과 연줄이 닿은 사람 돼요. 소위 말해서 끝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사장도 친분이 뇌물을 많이 주면 가까운 자리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보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써요. 제사장들이 예배에 제사 드린다는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뇌물 많이 주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는 재물은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죠? 재물은 필요 없어. 돈 바꾸는 것도 필요 없어. 왜요? 이제는 참 재물 대신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이는 건 필요 없죠? 버려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부패된 제사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돈방구자 성전을 다 어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죠?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어떤 것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3일 안에 부활하실 것,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참 성전이에요. 예수님 참 성전이죠? 참 성전이 되는 마당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뇨?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에 지금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리리라고 했어요. 성전은 흔적도 없어지리라고 이제 이미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죠. 말씀하신 예언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AD 70년 디도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해바됐어요. 해바됐어. 여러분 디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공격하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죠.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바됐을까? 여러분 불타고 나면요 흔적이 다 남아요. 그렇죠? 흔적이 다 남아.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흩어졌어요. 왜일까요? 이건 예수님이 이미 성전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계시하고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 그것이 디도에서 성취됐어요. 됐죠? 자, 로마는 이제 군정국가죠. 군정국가.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제 원정 나갔다 승리한 장군들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게 개선문에 입성하고 그게 호민관이 되는 겁니다. 호민관이 되는 그런 제도는 이제 있었는데 디도도 자기 아버지도 황제, 그죠? 자기 아버지도 형제,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봤어도 디도도 이제 황제가 됐어요. 왜 황제가 됐어요? 이 원정 장군의 요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요. 만족해요. 그러면 원정 장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가? 일정한 수의 적군을 죽여야 해요. 또 일정한 수의 포로를 끌고 와야 해요. 노예로 삼기 위해서. 또 일정한 정한 양의 물자를 노예케 와야 해요. 노예야. 근데 예루살렘에 보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승리는 했지만은 결국 가져갈 것이 없어요. 성전에는 금으로 붙였는데 이게 불타가지고 다 녹아서 밑으로 깔아앉았어. 흙속으로 다 들어갔어.
자기가 이 전략목자를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파내야 해요. 다 파내.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밑바닥 뿌리까지 다 캐는 겁니다. 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예언했어요. 예언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참 성전이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필요 없죠? 필요 없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 가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제3정 성전 짓는다는 것에서 많이 요란하게 떠들죠. 기독교 이제 목사들도 이것에 동조해서 제3정 성전 지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은 필요 없어요. 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성전의 의미는 가시적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적 건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돌을 하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했어요. 왜요? 참 성전이 왔어요. 그 성전이 오늘 어디에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지어졌잖아. 내가 성전이요. 그 성전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처소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요 아직도 예수 오신 것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자기 시오니즘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세대주의적인 지하들과 이게 결탁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제3전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백업해요. 트럼프 사이가 누구예요? 트럼프 사이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돈 많으니까 그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으로 트럼프도 제3성전을 짓는다고. 여러분 트럼프 이제 보시면 트럼프도 여기에 유대인이 있었던 요 빵모자 들러쓰고 이게 보고 나오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전은 다시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상전을 싣고 거기에 제사를 마지막 제사를 드려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제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사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분명히 왔어요.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는 이제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성전의 의미가 우리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18절부터 22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저주하는 거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곧 밖으로는 무성하지만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2절까지는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자 가서 일하라니까 둘째 아들은 실수하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은 내가 갈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은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다 나중에 가게 됐어요. 어느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33절부터 41절까지는 약한 농부를 비유합니다. 그죠? 자, 거기에 보니까 포도를 이제 읽어줘.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다 죽여요. 이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는 말 듣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더니 아들도 이 상속자니 이게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랬습니다. 차지하자 그랬죠? 그러면 보니까 38절 한번 보니까 38절 농부들이 그의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욥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어떠한 죽으심을 죽으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욥을 차지하자는 말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이제 40절을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진멸은 주 70년경에 문자적으로 응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실상을 사실적으로 참으로 묘사하는 절묘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잡아 죽였죠. 죽였죠. 그 다음에 42절부터 46절가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비유로 말합니다. 42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죠?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요? 이 돌은 바로 성경에서 돌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을 것에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이 어떤 돌이 됐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릿돌에서 예수님이 머릿돌이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예언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버린 돌이 버릿돌이 된다는 말씀 속에는 저들이 주님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의미가 함유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들이 버린 돌이 도리어 머릿돌이 되셔서 기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가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그 돌이 머릿돌이 돼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에베소서 2장 20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고 다 탄생받는 재료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버림받았지만은 그 버림은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는 뭘 예표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46절까지는 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는데, 자, 22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은 보내어 그의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혈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를 여소서 하라 하시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나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니. 자, 11절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떤 것일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뭘 예표해요?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인잔치 하면 대부분 이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혼인잔치 했어요.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뭘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했어요. 근데 그 잔치에 술이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어. 술이 떨어지자 예수님이, 어머니가 야, 술 떨어졌다. 그러죠? 술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이 지금 가나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요, 나도 이제 여러 번 설교를 들었는데, 야, 종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를 받겠다. 여러분 순종하라. 그래요. 또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래서 너도 기도를 빡세게 해서 아구까지 채워라.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실제로 그런 기도를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건가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면 지금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는 뭘 의미해요? 지금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말씀하신 것을 뭘로요? 실제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관복음에 처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언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새 복음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선포가 없어요. 뭘로 보여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뭘 예표한다고 했어요? 천국잔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술이요. 그죠? 술. 이 잔치에서, 천국잔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가 완전히 시들어져서 파장됐다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사라졌어. 그런데 물로 포도주로 바꿔줌으로 기쁨이 사라진 이 잔치를 다시 뭘로 회복시켰죠?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므로 천국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디 혼인하시나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천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어떻게 베풀어주는가? 그죠? 어떻게 베풀어주는가? 자, 4절에 보니까 다시 종도를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누가 오찬을 준비했어요? 누가? 임금이 준비했어요. 왕이 준비했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러면 천국잔치는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천국잔치를 회복시켜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죠? 그럼 여기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누구를 잡았어요? 누구를 잡았어? 누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 잔치는 수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소를 잡았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다 자기 이유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다 자기 이유를 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며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초청했는데 안 와. 이유를 대죠. 그래서 잔치에 초안받은 사람은 누구요?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건 본래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본래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 누굴까요? 이방인이요. 곧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는 본래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초청 대상이 바뀌어서 가지고 누구한테 했어요? 나한테 온 거예요. 시장에는 본래 초청받지 않던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아서 지금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갈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자, 이제 종들이 심부름 가서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 왔으니까 이제 임금한테 보고하는 거죠.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잔치에 나와서 딱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세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러면 이 예복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이 예복은 어떤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입혀준 가죽옷을 입혀하는 겁니다.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옷, 이것이 예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조건, 이 잔치에 참여할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잔치에 들어갈 때 임금이 준비해 놓은, 그죠? 이 임금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주워 입기만 하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조건이요? 다른 어떤 공로나 행적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분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의의 옷을 주워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든지, 멋있는 옷을 입기 때문에 예복, 이거 내가 입은가? 이거 안 입어. 그래서 안 입었다.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임금이 말하는 의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입지 않았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12, 3절에 보니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건 다른 말은요, 지옥불에 떠지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자, 이것이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 자, 그 다음은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려고 하는 논쟁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요, 세금 바치는 문제에 논쟁이 있고, 부활의 문제에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게 3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사도를 대답할 수 없게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렇습니다. 율법사예요. 율법사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 여러 가지 시험인데 그들을 예수님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곤란하게 빠지니까 이제는 한 율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견이 폐퇴하자 다시 바리새인들이 공세를 취한 것입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건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십계명 하면요,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죠?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는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다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왜 그것이 큽니까? 그래서 10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지금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거기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느니 지금 어느 계명이 크다고 이제 꼬집어서 말씀하지 않고 다 지금 내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이 너희 또 사랑하라. 둘 다 뭘로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그대로 인용해 보지만은 우리 이제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치 세마라고 그러죠. 세마. 그래서 4절부터 해서 세마라고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면 신명기는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세 편의 설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 편의 설교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이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다 엎드려 죽은 실패의 역사를 해고하는 거예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긴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다시 가르치죠? 그래서 다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긴 설교는 단순한 앞에 기록했던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일까? 그것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그죠? 노예적 굴종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고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떤 계명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 계명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을요. 계명의 정신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지금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 우리 이제 화목제를 보면 이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릴까? 번제는 제물을 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름과
간과 콩팥에 붙어있는 고기를 조금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거제죠? 거제. 이 거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다리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요. 흔들어 드리죠? 흔들어 드리고 이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아는 사람,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완전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이웃은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주일날 주차장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웃들이 막 데모해요. 그래서 교회 세우려면 반대하죠. 반대. 이게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이제 시진핑이 그냥 때려부시니까 별로 이상한 일이 없지만은 이전에 내가 심천에 가면 심천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당도 참 잘 지었어요. 이게 가정교회인데 지하교회인데도 그냥 지어버리는 거예요. 온주에 가면 누가 아까 온주에 얘기했죠? 온주에 가면요 3자 교회인지 가정교회인지 분간이 안 돼요. 교회당만 봐가지고는. 똑같이 이러고 십자가 제대로 딱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공안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당 때려부시면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더 지어버립니다. 돈 많으니까 언제는.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제대로 짓게 만들었어요. 그럼 문제는 뭘까? 이놈의 차 때문이죠. 차. 심천에 가니까 그는 화교성이라고 심천에 이제 제일 먼저 대만의 자본이 들어왔죠. 화교의 자본이 들어와서 심천을 이제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심천에 재는 보는데 그게 아주 넓은 지역에 아주 좋은 지역에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한국 선교사가 처음 시작했어요. 한국 선교사이고 어느 정도 이제 부흥되니까 자기들은 물러나고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다 완전히 이겼는데 그 교회가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부흥했어요. 그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인데 그는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길이 좁잖아요. 근데요 부자 사람들이 다 좋은 차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주차하는 거. 아니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나갈 길이 없잖아요. 나갈 길이 없어. 그런데 그 교회가 마치 이제 다른 데로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옮겨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건물을 임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줘. 이게 중국만 아닌가? 한국도 그렇죠. 우리는 적어도 화평은 유지 못해도 피해는 안 줘야 해요. 피해는 안 줘야. 자, 이것이 이제 이 종교적인 논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을 봅니다. 23장. 23장은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성과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5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특성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 지금 책망하냐면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17절부터 29절 사이에서 이 말을 그대로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가 율법을 받고 너희를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만은 너희는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으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는더라.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하느니 이게 바리새인들의 우리의 특징이죠. 특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잔치의 입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 이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을 수 아니라. 이건 이제 네 번째 특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러한 특징은 현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자, 어떤 목사들이요, 이제 모인 자리에 신부들하고 이제 논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부들을 이제 비난하면서, 야, 너는 교황이 있어가지고 교황 다 이게 밑에 감독받고 그다음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신부가 목사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신부가 목사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는 교황은 하나뿐이지만은 너희는 교황이 수십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황이 수십 명.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교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좀 큰 교회는 아주 조금 이제 그 불평한 말로 이야기하면 다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이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에 나타난 특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천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친히 섬기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어떤 섬김을 했어요? 그냥 발 씻어주는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날마다 발 씻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신 이 구속의 은총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성금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섬김이 되어야 해요. 섬겨야죠. 이제 11절, 12절은 결론으로 섬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자세. 이것이 참 목회자의 특성이고, 크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주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33절까지는요, 지도자가 범하기 쉬운 7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7가지 화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화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았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화 있으신 저 눈먼 인도자야 한다. 눈먼 인도자야 하는 것은 어떤 거요? 그들이 제대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다는 소경을 이끄는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는 하이스인저 여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절을 들을 때, 자,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11절까지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범한 큰 죄를 범한 것으로 정죄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어디요? 의야 인과 믿음을 버리나니. 실제로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화이스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타게 되는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화이스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있나니. 바로 다섯 번째하고 비슷하지만은 차이가 있죠. 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너희 선지자는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어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또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쌓으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을 말하고 하는 바는 그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단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지도자의 잘못된 수로 초대될 결과가 무엇일까? 지도자들의 잘못된 잘못으로 초대될 결과는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하겠다는 거죠. 그러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결국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하죠. 자, 24장은요. 24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그럽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백성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주의하라고 그래요. 자,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24장 14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끝이 오리라. 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세상 끝은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그때 세상 끝이 오리라. 다른 말은 말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되고 구원 계획이 완성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언제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해요. 그죠? 온 세상에 전파돼요. 온 민족에 증거돼서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것이 끝나면 어때요?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끝은 뭐라고 써요? 사명이 주어졌다고 씁니다. 사명이 주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구원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계획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완성은 언제 끝나는가? 복음이 온 민족의 땅까지 전파됐을 때 이루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가르치지 않을까? 만약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죽을 날을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뭐? 죽을 날을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왜 죽을 건데 뭘 해? 게으를 수 있죠? 그래서 때와 기한은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만 줘줬어요. 사명. 우리는 때와 기한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해요. 열심히 전파하면 됩니다. 열심히 전파하면 되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이제 앞에 나온 쭉 증거를 볼 때 첫째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은 당장 나타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당장 나타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 왜요?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을 전부해도 모든 민족에 다 전해지지 못했죠? 아직도 많은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민족들이 있어요. 민족들이죠. 뭐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인데 2만 종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한 6천 정도는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서 6천인지 몰라도 하여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하지도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들 중에 어떤 거요? 성경 말을 만들어주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 복음을 전하는 팀들도 있어요. 저기 예국어 대학에 그런 학과가 있다는데 이 음성만 들으면 그것이 말이 문자로 어떻게 표현해야 건가를 정리하는 그런 학과도 있대요. 그러니까 음성 닦고 이것을 어떻게 문자로 만들 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문자로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는 팀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세속 사회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더 혼돈한 사회죠. 혼돈한 사회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나는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하는 것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 복잡해요, 여기는. 그죠? 갈수록 복잡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철학의 방법이요. 하나는 과학의 방법이요. 그렇죠? 철학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고심하고 머리를 써봤자 철학은 할수록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파요. 요새 철학을 보니까 철학이라는 말 속에 내가 최근에 봤는데 참 괴상한 이름의 철학도 있더라고. 실존 철학인가 했더니 아니고 실체 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 그죠? 나는 해체책이라는 말까지는 철학이라는 말까지는 들었는데 실체 철학이란 뭘까? 그죠? 궁금하지만은 읽어봐도 모르니까 안 읽어요. 그죠? 철학은 갈수록 골치 아파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으로 문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추구하는 방법이 과학이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이 우주가 생성된 원리를 분석해가지고 이 분석한 것을 다시 역으로 생성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과학이 발전해요. 그래서 과학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렇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 수만 늘어나서 골치 아파. 그렇죠? 빨리빨리 안 죽고 오래까지 살아. 골치 아프죠? 핸드폰을 만들어 놨더니 핸드폰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편리하지만은 실제로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과학은 인간 생활에 편리를 함을 주지만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쫓겨남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인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해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의 문제도 아니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다른 말은 종교의 문제인데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일까?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산물이요. 그런데 기독교만 인간이 이성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준 종교죠. 계시로 준 거예요. 그 계시로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세속화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속사회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도 엄청난 세속화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교회의 모습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요 그 속에서도 진리의 복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이죠. 자,
15절부터 28절까지는 그때 환란이 있으라고 말하는데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하는 가정한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이 멸망한 가정한 것은 다른 말이면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멸망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도 이 교회도 세속 문화에 젖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교회 멸망의 가정에서는 오늘 어떤 이 적그리스도 세력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대표적인 성적인 문화도 많죠. 그 다음에 광적인 세속 문화. 정말 오늘 세상의 문화를 보면 우리 정신없어요. 정신없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표적인 성적인 문화. 여러분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어요? 도저히 동성 결혼이 인정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이건 합법화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합법화 됐죠? 한국도 합법화 시키려 하다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요, 이것이 국무원 결의로 동성 부부를 합법화 시켰어요. 합법화 시켰어요. 이거 한 석 달 전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동성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허용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대표적인 성적 문화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요,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총회장이 되죠. 천주교도 지금 동성애를 허용하는데 거의 허용했어요. 한국도 때가 되면 이거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거죠. 이게 어느 때인가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이 호련히 임할 테니까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요,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요. 어떻든지 어떤 종말을 맞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이거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종말론적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방탕한 오거스틴이 성경을 들어 읽으라니까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요? 로마서 13장 13절. 그죠? 이것을 읽고 그가 깨어났어요. 그가 깨닫고 깨어난 것은 어떤 것인가? 종말론적 삶. 내가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그가 깨어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44절까지는요, 5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 노아의 때,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맺가는 여섯, 집주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이것도 종말의 때 깨어있으라는 비유입니다. 예서는 비유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 열처녀 비유와 탈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열처녀 비유. 이제 25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같다 한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첫째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역설하고, 두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깨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 자,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어떻겠어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졸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왔을 때 깨어있던 이 자들은 즉시 준비했기 때문에 따라갔지만은
나머지 준비하지 않은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그들이 준비하고 갔을 때는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갈새, 그죠? 이제 달란트를 두고 이제 가서 나중에 다시 회개한다고 했어요. 이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와서, 아니 주님이 다시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도 우리가 회개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죠? 첫째 종과 둘째 종은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일을 남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뒀다고 그랬죠? 자, 땅에다 묻어둔 이 종에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것을 빼서 가진 자에게 더 준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달란트는 이거는 일반적인 재능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특권을 볼 수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와 특권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해요. 활용해야죠. 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위험 부담도 있어요. 또 이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이 많은 액수를 투자하기에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야, 이거 회개하는데 내가 이거 다 말아먹으면 어떨까? 그렇죠? 말아먹으면 어떨까? 이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가족, 자와 육체까지도 다 투자하라고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달란트를 비유해요. 달란트 비유죠. 참된 제자는 세상에서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을 안전하게 보존하는데 급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해야 해요. 투자해야죠. 근데 이 투자를 할 때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이 위험 부담 또 가난성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죠. 근데 이 셋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위험 부담을 전혀 받지 않겠다 해서 다 묻어뒀어요. 묻어뒀죠? 예수님은 그 안전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만의 보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종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죠. 그 다음에 26장을 한번 봅니다. (26장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어떤 여자가 가서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는 사건이요. 이 향유를 부는 사건도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자, 26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이함이라. 그죠? 자, 이 어떤 여자가 귀한 오갑에 깨뜨려서 들어있는 기름을 예수님이 머리에 부으셨어요. 머리에 부었죠.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야, 비싼 거 왜 쏟느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죠? 지금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는 것은 또 두 번째 목적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평강으로 오신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종로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고 그들을 박수를 치고 환영한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 여인이 기름을 부는 것은, 향유를 부는 것은 두 가지가 아마 있어요. 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화제예요. 화제. 화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화제입니다. 화제. 그 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거제. 거제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기름과 콩팥 간에 붙은 이 살점은 떼서 태워드리고, 그죠? 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1차적으로 거제로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이게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 흔드는 것은 기쁨으로 드린 제사예요. 그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의 방법은 전제라고 그럽니다. 전제. 옛날에는 관제라고 그러는데 전제예요. 전제는 이게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어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전제는 이제 단독으로, 이제 전제를 쓸 때는 이제 번제나 다른 제사를 쓸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이건데, 이제 전제는 두 가지 때에 드려요. 첫째는 이게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 부은 거, 그죠? 이게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례 들 때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 이건 방부제를 여기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전제는 두 가지 경우죠. 메시아로서 임직 받을 때 전제, 여기 기름 부고, 또 하나는 장례식 할 때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어떻게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러 올라가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대로. 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심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왕으로 임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른 의미,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27절 28절. 또한 잔을 가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합니다.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피는 생명을 얻지만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흘린 피만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니라 하고 뿌려져야 함을 이야기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의 피라고 하죠. 새 언약의 피. 그러면 이 언약의 피는 구약에도 언약의 피가 있었어요. 구약의 언약의 피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 언약서를 낭독하고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렸던 그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서에 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하기를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했죠? 그러면 이 언약의 피는 뭘 그래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피라고 했지만은 그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완성이 안 나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이 깨지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거고 그들은 죄악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요. 이건 자기 자신의 피죠. 이거는 완전한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46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겟세마네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요. 이 죽으실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시만 하기는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옮겨져요. 그런데 아버지께 원하시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절박한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 그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시든지 우리도 기도가 이루어져야 해요.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7절부터 75절까지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내용이죠. 이 재판을 받으신 내용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이 재판에 받으신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용을 보면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추궁하는데 증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 못하겠다는 증거를 대지 못해요. 그래서 친히 그들에게 물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했다 그런 거예요. 이 공회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하죠. 또 그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 재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가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26장 63절을 보면 그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죠?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똑같이 나오죠? 내가 유대인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빌라도 입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어떤 구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빌라도가 그 다음에 우주를 통과하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지금 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자, 예수님이요, 제목은 결국 어떤 제목일까요?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여러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똑같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죠. 신성모독. 두 번째 스데반. 율법과 성전을 어겼다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죄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신성모독했다고 지금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지죠. 이 세 사람이 다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신성모독은 어떤 거예요?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음을 당해요. 돌로 쳐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음을 당했죠. 돌로 쳐죽음에서. 그런데 바울은요, 가이사의 상소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지금 신성모독으로 분명히 밝혀졌죠. 밝혀졌다면 예수님도 사형에 해당돼야 해요. 돌로 쳐 죽음을 받아야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건 너희 종교에 해당되니까 너희가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사형을 할 권세가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처리해 주셨어.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거죠. 자, 이건 성경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지만은 일정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자치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은 3권을 가지고 있어요. 3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치권을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신성모독죄는 그들이 재판에 의해서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에 있어서 그 결과 스데반이 도로 쳐 죽음을 당했죠. 그러면 예수님도 당연히 신성모독이니까 그 종교 재판의 결과에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빌라도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해요. 죽임을 당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는 로마 법정에 세워지는 겁니다. 로마죠. 그래서 이미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여기 신명기에서는요, 남에 달린 바다 저주를 받을지라. 이건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저주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종교재판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이제 그 내용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많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28장 보니까 28장 이제 45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내용입니다. 27장 5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장 51절, 5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성소 휘장이 열린 거예요. 그죠? 성소 휘장이 열렸다는데 이게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는요, 이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1500년 동안 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어제 얘기했죠.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확실히 정리가 돼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그림자적 성막에서 이 사역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휘장은 열리지 않아요. 열려. 근데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장막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제사가 됐고, 완전한 제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열려지는 겁니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일까?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다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열려야 해요. 휘장이 열려야 해요. 그러면 어느 때 휘장이 열리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의 복음이죠. 그럼 이제 28장을 한번 봅니다. 28장은 이제 부활하신 내용, 것을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내용과 이제 마지막 사명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는 부활하신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부활한 내용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나이다. 예, 성경대로, 말씀대로 됐다는 것이요. 성경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선포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예수는 우리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니면 부활하셨을 때요? 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의롭게 됐어요? 응? 언제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을 때요. 근데 여기 지금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의미는 테텔레스타이라죠. 이것은 실제로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줘. 생명의 속전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 빚 갚아줄까? 그렇죠? 빚 갚아줄게.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빚 갚아줄 거 하고 가지고 이제 빚쟁이한테 갔어요. 그래서 빚을 갚았어요. 야, 내 돈 갚았으니까 차용증서 내놔. 그죠? 차용증서 받아왔어. 그러면 지금 나는요, 언제 내 빚이 갚아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언제? 와야 갚아주죠. 야, 차용증서 내가 가졌다. 봐라. 내 빚 다 갚았지? 이게 이 우리의 칭의의 확신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어렵게 됐지만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그죠? 믿는 것도 헛것이요. 자,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또 주님이 네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섯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확신성을 이야기하죠. 왜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하나님의 약속, 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속된 것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남은 하나의 약속도 우리가 믿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하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죠? 여섯 번째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시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복음서의 구제의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특징은 함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함께라는 약속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함께,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는 말이 어떤 말일까? 하나님이라는 말도 아니고 예수라는 말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고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 있겠다고 확인시켜줍니다. 확인시켜주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함께해요. 또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도 함께하며, 그래서 복음서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요. 함께로 했죠. 성경 전체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거죠. 함께로. 그리고 복음서에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는 거죠. 왜 사명을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최선자님 오늘 자다가 그냥 뿅 가고 싶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데려가지 않아요. 왜요? 왜?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한 목적 하나는 그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에도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짧은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 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고, 이거보다 또 조금 더 이제 알고 싶으면 여러분 내가 다 줬어요. 유도순 목사님이 쓴 구스가 파노라마 마태복음 편을 한번 여러분이 펼쳐보시고, 그냥 컴퓨터로 보지 마시고 한번 다운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그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써져 있어요. 유도순 목사가 쓴 책은요, 신학책이 아니에요. 또 그냥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신학책이 아니고 학문적이 아니지만은 그 영성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그 내용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십니다. 첫째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오. 두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 마태복음,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요새 이제 많은 신진학자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해요. 야, 이분이 연세가 지금 88세인데, 그죠? 이분이 지금 신진학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 견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봤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몇 가지 책을 여러분이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죠? 여러분이 그 나눠준 것은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는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만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나눠줘요. 왜? 책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책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유순 목사님이 특별히 나에게, 야, 너 중국에서 하려면 책 가지 말고, 유순 목사님이 한국에서 강의할 때는요, 공짜로 책 많이 줬어요. 공짜로 책 많이 주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공짜로 책을 안 주고 이것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가지고 쫄랐어요. 아니 왜 나한테는 책 한 번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요 신간으로 나온 거 아니고 옛날 거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 자료를 많이 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활용하시고, 이것을 이제 참 중국에 있으면 이 내용들을 다 중국말로 번역해서 중국의 현지 지도자들은 참 이걸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죠? 선교사들 다 쫓겨나서 지금 이제 다시 그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 자료를 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선교지에 가서도 현지어로 좋은 책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자료를 주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가 쓴 국사 조감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됐어요. 그렇죠? 스페인 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남미권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말로 제일 번역됐기 때문에 내가 덕분에 캄보디아를 여러 번 가게 됐어요. 또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됐어요. 그렇죠? 중국말로 번역됐어요. 중국은 이제 그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듯이 영어로 번역됐는데, 영어로 번역된 것은 국사 조금 그 버전하고는 조금 달라. 옛날 버전이에요. 왜요? 중국에서 옛날 버전을 가지고 중국말로 번역한 것을 그걸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 내용은 다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교지에 가서 여러 말로 번역된 거 여러분 이제 동역자들에게 많이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참으로 주의 귀한 사역을 맡을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주신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그 굳건한 견고한 믿음을 터전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우리가 맡겨진 주의 종들을, 또 많은 지역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온전히 주 앞에 충성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다음에는요, 이제 언제 할지 모르는데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까